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주는 자. 하나님 숨겨주는 자. 예. 요즘 시대를요, 4세계 시대가 아니라 검세계 시대라고 그 이어령 교수님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 뉴스를 쫙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보통 직장에 출근하면 참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여학생들은 주로 연예인들을, 남학생들은 게임과 만화를, 또 스포츠에 대해서 그렇게 검색을 하죠. 제가 어제 저녁에 사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은 어떤 걸 많이 검색합니까? 했더니 음식에 대해서, 영화 정보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이런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는요, 검색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검색은요, 사람들을 얄팍하게 합니다. 검색은 깊이가 없습니다. 또 검색은요, 진지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한다는 것은 즉흥적이고 일시적이고 얄팍한 지식만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요, 자꾸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검색의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볍고 얄팍한 그런 사회로 변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색은 좀 다릅니다. 사색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좀 넓고 깊게 만듭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좀 깊은 지혜를 갖는 것이 사색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은요, 사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사색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그렇게 기도 시간에 나와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사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사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되면 좀 삶이 풍성하게 되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시대에 대해서 사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렇게 사명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나의 입장이 아니라요, 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좀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고 사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은 하는 사람만이 이 좋은 점을 하는데 별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이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나올 수 없다면 직장에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그런 한 10분이든 이렇게 사색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 감정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맞춰 사는 사람들이지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렇게 사색하시면서 조금 읽으시면 조금 성경을 읽는데 그 감정, 하나님이 표현한 그 감정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12월은요, 결산의 계절입니다. 한 해의 업무를 평가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각자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특별한 계절이 12월입니다. 평가를 잘한 자와 평가에서는요,
잘하는 자와 못한 자가 늘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함께 일할 팀원들이 결정되고 또 버려야 될 팀원들이 결정되는 아주 냉혹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12월이 사실은 어려운 계절이죠. 저도 부목사 시절에 꼭 12월 되면 업무 평가와 또 뭐 한 해 평가와 막 이런 평가서를 제출할 때 보면 얼마나 찔리는 것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가서를 쓰면서 내년에는 함께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생기고 이렇게 늘 12월은 그런 아주 평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럽니다. 회사의 방향과 함께 갈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은요,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그 학생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정도 문제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걸 줄치는 게 아닙니다. 꼭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저는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꼭 저는 내가 좋아하는 데만 줄을 쳤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데로 줄을 쳐야 되는데 그 차이입니다. 자, 위에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것이 평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진짜 평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자꾸만 이런 평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입장에서 듣기 참 거북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스바냐서는 한 번도 설교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바냐서는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되고 복되고 그런 것보다는 책망과 두려움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심각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제가 만약에 주제로 설교를 한다면 저도 스바냐서를 설교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참 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의 뜻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스바냐서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타락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스바냐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요,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자,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자, 1장에 보면 무슨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어떤 단어죠? 진멸, 멸절, 벌하신다, 이런 단어가요, 여기 1장에 18절밖에 안 되는데 아주 짧은 절인데 10번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보면 하나님은요,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1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멸하도록 화가 나신 하나님이 이 1장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그 백성을 보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보이십니다. 1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잘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은요, 구약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진노하고 질투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우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애인이, 우리 사모님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핀다 오면 제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거룩한 종들의 기도로 지금 대부분 유예되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그런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내가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좀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다 죽이는 거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유예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조금 참으십시오. 그래서 자꾸만 유예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여서 숨겨놓으신 후에는 이 땅에 쏟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이요 16장, 17장, 18장을 보시면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유예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진멸도 하고 진노도 하고 화도 내시고 질투도 하신다. 참 하나님은 그러면 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일까? 아닙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가 질투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로봇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서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진노와 완전하신 진멸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진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그 진노가 얼마나 심하게 임하는지요 2절과 3절을 보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진성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는요 그래도 물고기는 살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바다의 고기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보다도 더 심한 진멸 화를 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대상이 누구냐고 잘 보셔야 됩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인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지를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 8가지 9가지 되는데 무엇을 하는 사람? 자,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냐면 먼저 그 4절 보면 모든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자, 바알을, 그 지금 예루살렘에 바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먼저 멸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자, 그마림이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소위 말해서 명칭이에요. 그냥 목사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상을 섬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안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그 일일 매일 뭐죠? 예? 예?
그렇죠. 매일 운세, 나는 무슨 별자리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무별을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별자리에 따라서, 운세에 따라서 자기가 좌우하는 사람들.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사주 보러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연말에 되면, 특히 연초에 되면 사주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느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를 봤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사주를 잘 보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객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부탁하더래요. 기독교인들은 오지 말라고 좀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주 보러 가고 있고, 그리고 손 없는 날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손 없는 날하고 관계없어서 이사 가는데도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거 따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있었죠. 자, 가짜 엄마는, 솔로몬이 반으로 자르라고 할 때 가짜 엄마는 반이라도 달라고 했죠. 자, 반으로 자르면 그 아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그냥 주라고 그러잖아요. 자, 가짜는 반만 차지해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반만 차지해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바로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도 마십시오. 내일 운세. 아셨죠? 네, 스마트폰으로 내 별자리가 어떻다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내 생일이 언제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진멸의 대상이고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멸절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요, 8절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리라.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 이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는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주로 아수르에 유행하는 옷을 입었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고려시대 때 북방에 있는 그 변발을 이렇게 하고 그 중국에 있는 유행들을 받아들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랐죠. 그 유행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 유행을 따른다는 거, 그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유행에 민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꾸 유행에 따르다 보면 그 유행의 정신까지도 따르게 되어 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금 뭐라고요? 지금 정신 상태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도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무슨 화를 내립니까? 그냥 우리의 노력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운에 따라 사는 것이죠. 자기 노력대로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복도 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화도 내립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벌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1장에는 진멸의 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하신다는 것은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세계에 많은 지금
10몇억, 20몇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루 찾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바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노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즉 하나님이 숨겨주는 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수치를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깡패 조직은 자기의 수치를 자랑합니다. 그것을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화로 만든다는 게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깡패 잘못된 것들을 미화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게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모르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자, 하나님이 숨겨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자들은, 하나님이 숨겨주는 자들은 누구이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십니다. 요즘요, 여기 보세요. 요즘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안나가, 가나안 성도가 최근에 저도 신학대학 나왔는데, 신학대학 나와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선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안산에 살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선배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던 철학연구회 선배였었는데 제가 철학연구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 가나안 성도야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잘 보십시오.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에 실망해서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사단은요,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터넷에 발달해서 인터넷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클릭해서 헌금하면 자기가 스스로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교제가 없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자꾸만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갈수록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점점 새벽기도 교인들이 줄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 되면 새벽기도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저녁에 기도 시간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늦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점점 저녁 기도 시간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모임을 점점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다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더욱 그러할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숨겨주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숨겨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상상수훈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의 말씀처럼 타인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를 세운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효도하는 사람, 형제 있게 우애 있게 살아라라고 그 말씀에 따라서 형제들과 우애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집에서는 효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목사님만 잘 섬기면 복 받아. 그거요, 약간은 시정할 때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잘 섬기기보다는 먼저 집에서 부모님 잘 섬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나면 교회 목사님 섬기시면 됩니다. 교회 집에서 남편을 잘 봉양하고 아내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걸 한 다음에 시간 나면 좀 그렇게 교회 와서 목사님도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집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서를 따지자면 교회가 먼저냐 집이 먼저냐 순서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둘 다 1번입니다. 다 1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하면 교회에 와서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규례를 지키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숨겨주는 자냐면 겸손한 자를 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를 숨겨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일부러 겸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일부러 겸손하고, 그리고 내가 겸손이라는 것을 어떤 트렌드로 해서 자기가 그렇게 일부러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내심에는 겸손하지 않은데 겉으로 겸손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찾는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까 말씀했던 사색하면 그런 습관을 가져서 여호와를 찾는 자.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숨바꼭질 한번 어렸을 때 하셨죠? 자, 어린아이들과 제가 아주 우리 나경이나 현석이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무 뒤에 숨어 있어서 나 찾아봐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막 이렇게 헤매면서 저를 막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살짝 머리를 내밀죠. 보이게끔. 막 열심히 찾는 모습, 못 찾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살짝 보여주죠. 찾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열심히 찾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숨겨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 가운데서,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 숨겨주는데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숨겨준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 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겸손을 구하라. 내가 혹시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숨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4절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골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처음 듣는 단어들인데 이건 도시국가,
서쪽에 있는 도시국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블레셋 5개 도시국가인데 네 개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국가도 이것은 이방 국가입니다. 그들은 진멸을 당할 것이고요. 8절에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자, 모압은 어느 쪽에 있느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 그 블레셋 국가는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가보면요, 구스, 지금 이디오피아예요. 이쪽은 남쪽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남쪽의 끝. 그런 다음에 13절에 보면 아수르가 있죠. 아수르는 북쪽의 끝입니다. 자, 동서남북.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동서남북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인데 그 중에서 숨겨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은 진멸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숨겨놓는 자들이 있죠.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숨겨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자였죠. 그렇죠.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3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3절의 말씀하고 한번 견주어서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면 더 훨씬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6장 9절. 자, 창세기 6장 9절 시작.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숨겨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할 당시에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재앙에서 그 숨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숨겨줌을 당했죠. 하나님이 숨겨주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도 숨겨줬는데 사울 왕이 300명, 3,000명을 데리고 다윗 왕을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헤맸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좁은 공간인데 왜 못 찾을까? 그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그 광야, 벌판 광야인데 왜 다윗을 못 찾을까? 이게 동화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니까 못 찾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길을 지나가다도 거기다 놓고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건을 막 이렇게 찾았는데 아주 너무나 잘 보이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 경우도 있죠. 눈이 가려져서. 자, 숨겨놓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가면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4,700명밖에 안 돼요. 4,7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숨겨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서 숨겨놓은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그 품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숨겨줌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는 노아처럼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노 중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숨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장 14절로 가보면 이렇게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러냐면요, 숨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 중에서 숨김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기쁨, 웃음 치료가 아닌 것입니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노 중에 숨겨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숨겨주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숨겨주심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스바냐의 말씀대로 진노 가운데서 숨겨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명을 삼실하여서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늘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한 3, 4주 할 겁니다. 이미 본문은 정해져 있어서 저는 너무나 편하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일 고민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참 고민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한번 했습니다. 자, 혼자만 똑똑한 척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자, 이 나이에 이 정도 인정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좀 버리자. 머리로만 살면 안 되지. 좀 우리가 가슴으로 좀 살자. 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좀 아니면 사랑과 불편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을 하자면 그렇게 나를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가정예배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였지? 자, 우리 TV가 주인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 가정예배를 좀 드리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통찰력을 가지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세 가지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 통찰력이 생기는데 그렇게 좀 사색하는 습관을 가져서 그런 통찰력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